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의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포도주와 가득한 종지와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살짝 앞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여호야김 때 왕으로 이제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무언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는 뭔가 이제 구분되는 그런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레갑 족속과 요나답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인데요. 먼저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광야의 겐 족속의 일파로 보고 있는데 겐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이제 겐 족속이죠. 아마도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합류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 레갑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상, 이 레갑의 아들이 바로 요나답인데 요나답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아합 왕 시절의 인물입니다. 아합 왕이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많이 했죠. 특별히 바알신을 숭배했었던 인물입니다. 바알신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 정말 악한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예후라는 인물이 또 다른 인물이 이 아합 왕을 죽이고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되었죠. 그랬을 때에 바알신 숭배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예후가 요나답을 찾아가서 나랑 같이 이 바알신 숭배자들을 척결하자라고 이제 예후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요나답은 예후의 이제 어떤 신임을 받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나답을 찾아갔고 요나답과 함께 이 모든 바알신 숭배자들을 척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예후와 함께 혁명을 성공시킨 요나답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후가 바알신은 버렸지만 여로보암 왕 때에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산당은 없애지 않았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다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자 레갑 사람들은 남유다로 이제 피난을 해서 변방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 변방에서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가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요나답과 그리고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럴 확률이 이제 높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후손들이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는 이 민족에게 이 예레미야더러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놓고 마시라고 권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어요. 예레미야는 당시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이었고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 짧은 본문에 있어서 우리 선조 요나답 6절에서도 8절에서도 10절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그들 이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년도 더 된 선조입니다. 조상입니다. 그런데 200년도 더 된 조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간추리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영원히 너희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 계속해서 텐트 치고 살면서 또 필요할 때는 옮겨 살면서 장막에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너희들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이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리던 농경 사회가 아니에요. 씨 뿌리고 그것을 재배해서 그것을 또 가꿔서 먹고 그것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정착 사회가 아니라,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이동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당시에 나시린과 같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나시린처럼 특별한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구별되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며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담배를 필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이 잘못됐네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특단적으로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왜 하냐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갖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TV나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술을 마시는 거고, 통제가 안 되니까 담배를 피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어떤 취미생활, 스포츠, 쇼핑 등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그것이 통제가 안 되고 나의 쾌락이 우선되고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갑 사람들이 지켜온 이 명령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즐기며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통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취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즐기고 있는,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포도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마시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사실 나태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얼른 진정되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면 괜찮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면 그것은 문제죠. 그래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 우리들에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된 아이들에게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들에게는 온라인 예배,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온라인 예배 드리던데,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시 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특히 그래도 이제 다음 세대들은 변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답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오프라인 예배 못지않은, 대면 예배 못지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 대면 예배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시 된다는 것이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곧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만약 정해진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장막이 옮겼어요. 내가 살던 집이 아니네. 어디 갔을까? 막 지금같이 스마트폰으로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런 사회에서, 물론 이제 민족 집단처럼 그 당시에 이제 움직이긴 했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계속 이제 살던 집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살 거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이 없는데, 내가 살 집이 없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가운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한데 하면서 다시금 내가 살아야 할 집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실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삶은 천국에서의 완전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막에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집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지, 천국이지, 그것을 늘 자각하며 살라라는 이 요나답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에 한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늘 천국의 집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또 재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며 동시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소출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얻은 소출은 계속해서 쌓아놓고 내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는 내가 뭔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안정감을 우리는 누리고 싶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돈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순간에도 내가 이 돈이 있는데, 이 재산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그 의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게 주신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 속에 내가 한순간도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왜 듣도 보도 못한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들과 대조적으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명령을 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이런 명령을 가지고 너희들 포도주 마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켜온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의 정체성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의 선조 200년도 더 된 그 선조인데 2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겠습니까? 레갑 족속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사회에 익숙해져서 자기의 땅을 소유하고 집을 짓고 포도주를 마시며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레갑 족속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쟤네들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이렇게 정착해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저런 삶을 살까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 역시 그런 비난들 가운데 200년도 더 된 그 조상의 말인데 우리가 이 명령을 계속해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의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의 명령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는 축복 때문이었을 겁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요나답을 통해서 주어진 이 명령들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포도주 마시면서, 장막 소유하면서, 재산 소유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의 유혹이 넘어지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태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내가 오늘 무엇을 결단하면서 살아야 될지, 나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내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재산과 내 소유가 무엇인지,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살아도 평안하다라는 그런 정착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그네인데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것인데 나는 천국 백성인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긴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갑 사람들이 지킨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명령 차원에서가 아니라 과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명령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또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레갑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35절 마지막에 이제 3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의한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뀌었고 또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그 기준이 무너지고 그 기준에 또한 무뎌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안주하던 것, 내가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를 더욱 지키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또 서로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고 또 서는 곳 위에 그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서 또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즐기던 것, 또 내가 안주하던 것,
또 내가 집착했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바울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든든히 세워져가며 또 부흥할 수 있게 또 신현무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설교하신 방과 모든 사역에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또 원로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변함없는 믿음의 또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개인의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의 치료와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